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왼수들이 많습니다. 이걸 복음으로 소화할 수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8절 11장 28절 보면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제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희생시켰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 괴롭혔기 때문에 왼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왼수는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왼수는요, 이게 가장 큰 왼수는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왼수는 납니다. 내가 잘못이라는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1%라도 잘못이라고 하면 100% 공격하고 싶은 왼수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로부터 무시받았다, 또 이렇게 손해받았다 하면서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성질에 불쾌함과 불행한 마음을 만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또 가장 큰 왼수는 내 인생의 세월입니다. 세월이 나를 늙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들지요. 행복과 삶을, 의욕을 꺾어버리는 아주 왼수가 세월입니다. 죽음이란 공포를 느끼게 하고 세상에 사랑하는 자들과 이별하게 하는 세월이라는 게 왼수입니다. 그 왼수는 싫은 감정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고 증오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부정적인 성질이 30배, 60배, 100배를 발전하면서 내 속마음을 괴롭히게 합니다.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기운을 얻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이나 기운을 상실하게 합니다. 왼수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혀서 왼수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누가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걸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법이 있어서 많이 이제 상대성 누가 나를, 왼수는 약하지만 내가 나를 괴롭히는 죄가 가장 큰 왼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이 왼수였지만 지금은 나 자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가 나를 괴롭히고 내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서 자존심이라는 아주 악한 성질을 만들어냈지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상대성 경쟁과 비교 속에서 스스로 박탈감과 비관에 빠져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내 잘못을 소화 못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회개가 안 되고 잘하는 걸 주장하고 잘못을 포장하다 보니까 누가 1%라도 나를 부정하면 분노와 화로 공격하는, 그냥 싫어지는 성질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대적 감정, 원수적 감정, 미운 감정, 싫은 감정, 두려운 감정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사랑과 존중이라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안 되고 올바로 이해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상실하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논리는 약해지고 개인적 감정이 많아지면서 섭섭하다, 외롭다, 슬프다, 우울하다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정신적 문제가 많아졌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예수님의 의도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적은 적이다. 유대인은 적이다. 적을 적으로 갚지 마라. 적을 적으로 하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의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해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에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적이다. 유대인들이 적이다. 나를 괴롭힌 자였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는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인데 왼수가 됐지요. 근데 사랑하는 겁니다. 적을 적으로 생각하고 왼수를 왼수로 생각하면 속마음이 회개가 안 되어서 불안하기 시작하고, 1%라도 누가 부정하면 내 안에 왼수가, 이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성질이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아주 악한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은 적으로 보고 죽이고 싶었겠지요. 그것이 곧 자기를 괴롭히는 저주였음을 봅니다. 그게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고 내 자신을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내가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존심 같은 잘못에 대한 두려움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나에게 고통을 줬다, 희생했다, 핍박을 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내 안에 죄란, 잘못이란 두려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힌다고 적으로 보거나 미워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핵심입니다. 내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인생 문제나 세월 문제에 원하면서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왼수를 내가 복음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복음으로 소화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면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면서 속이 편해집니다. 왼수를 소화하면서 속이 편해집니다. 그럼 본능이 살아나요. 본능은 속사람인데, 속사람은 엄마 같은 마음이죠. 순수한 엄마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속에서 희열이라는 기쁨, 하늘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왼수의 사고방식은 사라지죠.
인생의 내 왼수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거예요. 내 왼수는 누가 아니에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핵심은 내 자신이 99%이고 왼수는 남이 주는 왼수 개념은 환경과 조건이 주는 게 1%, 10% 수준이겠죠. 이것을 어떻게 그냥 왼수 개념에서 미워지고 죽이고 싶고 부정적이고 저주하고 싶고 이렇게 한풀이하면서 살 거냐. 그 원수를 풀어내서 복음으로 풀어내서 내 안에 속마음을 편하게 해서 엄마 마음같이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복음 얘기를 한 이유가 복음은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가셨다. 이게 시작입니다. 왼수를 이기는 방법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기는 방법은 나의 죄 잘못을 먼저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네.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또 자녀가 나 같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고생해 이게 논리를 이 사고방식이 유전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기 잘못했을 때 미안하지요. 엄마한테 미안하고 미안하면서 내가 그 왼수 덩어리 잘못이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존감과 희열, 뭔가 극복하는 희열이 생깁니다. 예수님은요, 이상하게 자기의 존재감, 신의 존재감, 거룩함과 어떤 신비함과 어마어마한 위대함을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위대함과 잘난 것과 맞는 것과 정의로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 신의 존재, 거룩한 존재, 위대한 존재, 죄 없는 존재를 버렸을까? 그것은 나의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와 악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싶었던 거지요. 이게 시작입니다. 나의 잘난 거, 맞는 거, 우월한 거 버릴 때 나의 원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버릴 때 자녀들도 자기 잘난 걸 주장해서 엄마 억울해라고 왼수를 더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잘한 걸 버리고 자기 잘못을 고치면서 서로의 잘잘못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 왼수의 원인인 잘난 것을 주장했던 것에서 버려집니다. 그러면 내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교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내가 인생에 철이 들지요. 엄마라는 대상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100% 자녀가 잘못하면 자기 잘못부터 먼저 봅니다. 희생하고 고생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억울한 게 많은데도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내 잘못인가 먼저 봅니다. 예수님의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의를 버렸고 신의 성품도 버렸고 죄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게 엄마나 예수님이나 동일한데 이것이 있어야 원수를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기의 고통을 주는 걸 잘난 것 가지고 우월한 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지요. 억울하고 슬플 때, 고난이 있을 때, 왼수가 만들어졌을 때 자기 못난 것 가지고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못난 걸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들 자녀들이 세상에서 똑똑해야 되기 때문에 잘난 것 가지고 우리가 보면 왼수를 더 만들지, 고통을 더 만들어내지 원수를 풀어낼 힘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면서 부모 의의가 강하면 아주 심각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희생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나를 자손 세워주고 하면 이게 이제 왼수 관계가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엄마가 얘기하는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 의식이 없고 개인적 감정이 자녀들에게 들어가서 엄마에게 섭섭하다 그럴 수 있느냐 이성 없는 감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왼수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나쁜 길로 자기 인생을 인도하는데 나쁜 길이란 말은 최선을 다하고 의욕과 용기를 얻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예수님이 자기의 신의 성품을 버렸듯이 우리도 내 우월함을 버리고 죄인의 모습 속에 자녀를 공감하고 자녀의 실수를 공감해야 되는데 내 잘난 거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니까 자녀들은 왼수가 되고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왼수를 느끼고 이거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인생에 엄청난 고난과 왼수,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 주는 걸 다 왼수로 느껴지잖아요. 이걸 소화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소화를 해야만이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고난과 고통스럽고 왼수 같은 상황을 소화를 해야만이 진정한 진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최선과 열정과 의욕 속에서 뭔가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의식은 유대인들이 왼수다. 왼수를 갚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그가 고통을 줬다. 내가 나를 고통을 준다. 세월에 나를 고통을 준다. 자존심에 나를 고통을 준다. 왼수다. 근데 이게 내 자신을 감당할 수, 복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잘난 가지고 고통을 소화하지 않아요. 더 원수를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자기 잘못을 먼저 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아주 진지한 삶을 살지요. 뭔가 올바로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되고 왼수가 계속 발전하는 사람은 건성으로 삽니다. 이 속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속임수로 거짓말로 자기 잘못을 반복해서 고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변명만 하지요. 그 왼수가 더 강해지죠. 왼수가 더 많아지고 내 똑똑함과 잘난 걸 얘기하지만 그것은 왼수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과 예수님이 자기의 의와 신의 성품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난 것을 주장하면 개인적 감정이 강해지고 나의 죄인으로 풀려고 하면 예수님이나 엄마의 마음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풀려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존심에 기싸움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없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개인적 감정이 없고 삶의 이치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어요. 신의 성품으로 오지 않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잘못이 된 들이 많다. 이걸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병의 성질과 원인을 파악해서 수술할지 어떤 약을 처방할지 그런 것을 하듯이 분석하듯이 예수님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신의 성품을 버리고 희생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면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랑을 느끼게 해주면 자녀의 잘못과 고통을 주는 것과 아픔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자기 잘못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왼수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왼수를 풀어내면 내 잘못을 고치고 싶지요. 그래서 원수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자존감과 자긍심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겠습니다. 엄마가 아름다운 외모와 예쁜 걸 가지고 자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하면 자녀들은 엄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적대감을 느끼고 사랑을 못 느낍니다. 아버지의 우월한 능력과 과시하면서 이걸 이제 아버지를 닮아야 돼.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너도 잘해야 돼. 라고 하면 엄마의 아름다움과 매력과 똑똑함이 앞세우고 아버지의 우월함과 지식과 능력과 성공을 앞세우면 자녀는 자기 실수했을 때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런 부정적인 성질의 부모에 대한 어떤 왼수 개념이 생기지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그 개인적 감정으로 자녀들이 반응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자녀들에게 내 잘난 것 가지고 자녀에게 압박하면 내가 이런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예쁜데 너 때문에 이렇게 뭔가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압박을 주는 그런 자녀들은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해서 그 불쾌지수나 불행지수가 높아지면서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왼수 개념이 막 생깁니다.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네 라고요. 참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어서 악운으로 인지하기보다는 왼수 개념으로 인지하게 하는 성질이 많다는 겁니다. 이 19절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선택했던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거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속상이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도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나의 고통을 주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같이 이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신 긍휼을 이제 저희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긍휼은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겠다. 그럼 어떻게 기회를 주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어떤 기회를 줘야 되냐. 내가 희생해서 사랑해서 자녀가 스스로 고민할 때, 괴로울 때, 고통받았을 때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왼수 덩어리가 많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를 고통을 주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풀 수 있을 때 복음의 정신, 엄마의 정신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지요. 그럼 그들의 인생 속에 잘난 가지고 풀면 왼수가 더 많아지고 자기 잘못 가지고 회개해서 풀으면 왼수는 사라지죠.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말투에 보면 내 잘못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부족함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려서 압박감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내 잘난 가지고 상대에게 말할 때만 압박감을 느껴서 왼수를 만들지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으로 와서 인간들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해서 예수님이 희생하네라고 하는 사랑을 느끼게 했지요.
우리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잘난 거 가지고 자녀에게, 내 자신에게 나를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히고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못난 걸 소화할 때 인생에 겪으면서 연륜이 쌓이고 경험하고 실수할수록 잘못을 반복할수록 삶의 이치를 누면서 숙련됩니다. 터득이 됩니다. 깊이 이치와 원리를 터득하면서 한 수 배우고 싶죠. 그러면 원수가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그런 마음속에 자존감과 자부심이 생기면서 마음이 시원해질 때 그때서 서사석 자기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다 표현하면서 동시에 내 응어리도 원수도 풀어내지고 동시에 내 자신의 천재성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의 정신을 심어줘야지요. 하나님은 이걸 심기 위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의 반대의 정신이 말이에요. 내 의로운 것 가지고 앞세워요. 그 네가 희생해야지 라고 하지요. 네가 노력하고 내가 우월하니 네가 희생하고 네가 손해 보여야 되고 네가 고통받아야 되고 하는 성질이 생기죠. 복음의 반대입니다. 내 잘난 걸 앞세우고 하나님 예수님은 신의 성품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내 어떤 신의 성품 우월한 걸 앞세워서 상대를 압박하지요. 네가 희생하고 네가 노력해서. 그럼 상대는 감정에 원수 개념을 갖고 고통을 주는구나, 스트레스 주는구나, 압박감을 주는구나, 이성이 없고 개인적 감정으로 반응하지요. 억울하다 분하다고 원수 개념을 쌓임 강해집니다. 그런 인생에 연륜이 없지요. 삶의 비결이 없으니까 계속 왼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무시받은 느낌이 강해지고 잘못이란 두려움이 많은 자기를 괴롭히는 왼수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아니다라고 하면 폭발하고 공격성이 발전하지요. 적대감과 미움이 부정적인 성질이 왼수가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재미와 신나는 쾌락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깨닫질 않아요. 주장만 한 겁니다. 그럼 자기 인생을 지치고 무겁게 하는 거지요. 속이 불안하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죄를 만들고 악을 만들고 왼수를 만들고 내 인생을 풀어낼 수가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나 같은 죄인이 시작에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데 이런 아들을 주었네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얼마나 노력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의 악의 성질 차이가 있는 거지요. 3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악했지만 기회를 주겠다. 참 안타깝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길을 가느냐? 하나님은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지요. 내가 복음의 정신 가지고 내 원수를 풀게 되면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에서 정말 악한 모습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어째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잘못이란 두려움에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잘못이란 강박증에 시달리면 항상 예민해지고 초조해지고 긴장되면서 왼수를 더 많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사랑을 줘야, 상대가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니 욕구가 강해지죠. 근데 아무리 사랑을 주고 도움을 줘도 욕구는 발전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불감증 같이 아무리 사랑을 주고 노력해도 느끼지 못하는 성질이 같지요. 그럼 다 왼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악해지죠. 하나님의 시각은 유대인들이 악하다, 그러면 사랑한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악한 거 알잖아요. 그 대신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왼수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너무 허망하고 슬프고 초라하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왼수 스트레스 고통을 주는 걸 복음으로 풀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푸는 사람은 모든 잘잘못 통해서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적대감이 없어져요. 미움이 없어지고 욕하는 게 없어지고 저주하는 게 없어지고 싫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협력해 선을 잇고 모든 게 동기부여가 되고 각성과 지각과 이적, 지각하는 등 생명의 기운, 영적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지요. 그래야만이 로마서 11장 28절 보면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속마음이 편안해지죠. 이게 왼수가 많을수록 시행착오 겪을수록 교훈도 없고 언제나 불만과 불행과 섭소함 속에서 듣고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화와 분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방어적 자존심으로 작게 사지만 지각과 감각과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뭔가 고립된 느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해지고 심지어 정하는 능력도 없고 불안이 깊어지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혐오스러운 말을 하고 싫다, 죽이고 싶다, 저작을 막 이 부정적인 말을 무지무지게 하는데 이 스트레스의 왼수덩어리를 풀 수가 없으니까 꼴통이 되면 생각하고 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치적인 이치를 1도 모릅니다. 자기 주장하는 것만이 최고로 생각하죠.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왼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 왼수 죄의 고통을 풀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내 응어리를 풀어야 되고 왼수 덩어리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못 풀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하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쁘고 똑똑하고 우월하고 맞고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다가도 쓸쓸하고 보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진심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그냥 왼수덩어리만 더 커져서 답답하고 스트레스만 더 강해집니다. 세월은 가서 내 육체를 다 망가뜨리죠. 세월의 원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세월의 원수를 소화할 때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모세의 글이 이해가 되고 다윗의 글이 시편이 이해가 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왼수를 복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같은 고통, 정말 지옥 같은 고통, 왼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왼수의 덩어리, 지옥의 원동력이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복음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끝없는 스트레스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스트레스의 왼수 덩어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복음의 정신으로 풀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